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름받은 아브라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해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양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의 양입니다. 우리들도 주님이 부르심에 순종해서 지금 예수를 믿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본문 1절에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이렇게 하신지라 하셨습니다.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이 되라.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를 복을 준다는 게 아니라 너가 복이 되라는 거예요. 너를 복이 되라. 이 말씀은 복 받는 것을 넘어서 네 자체가 복 자체가 되라.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엄청난 복입니까? 그 마이다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욕심이 아주 많았어요. 그 사람은 금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금을 그냥 갖는 거에 소원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술의 신인 디오니시우스에게 자기 소원을 말했습니다. 내가 손대는 것마다 좀 금이 되게 했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날따라 술에 취한 디오니시우스 술의 신이 그 마이다스 청을 들어주면서 그렇게 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손대는 것마다 다 금이 되는 거예요. 그냥 무엇이든지 손만 대면 금이 돼요. 심지어는 정원에 있는 나무나 꽃에도 손만 대면 금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마이다스 왕이 손만 대면 다 금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냥 기뻐주고 그 주변에 모든 것이 황금이 되었어요. 그 주변에 금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황금으로 된 의자에 앉고 황금으로 된 침상에 눕고 잠을 자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음식을 먹으려면 그 음식이 그냥 금이 되는 거예요. 물을 마시려고 하면 물이 금이 되는 거예요.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손만 대면 금이 되니까. 근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 그것은 그 사랑하는 딸이 막 달려오는데 손대니까 그냥 그 딸도 금이 돼버렸어요. 마이다스가 크게 회개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신에게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러고서 그 후로는 다시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이 전설의 근거에서 마이다스 터치라는 말이 생겼어요. 그가 손만 대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사업에 손을 대면 사업이 잘 되고 또 어떤 일을 하면 하여간 그가 손대는 것마다 안 되는 일까지 잘 풀려지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마이다스의 손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뜻으로 마이다스 터치라는 말이 생겼어요. 정말 이렇게 손만 대면 안 되는 일도 술술 풀린다면 그는 분명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이다스의 손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가는 곳마다 복이 된다. 이런 말하는 거예요. 복을 받으라가 아니라 너의 자신이 복덩어리다. 네가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복이기 때문에 네가 있으면 복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가 손을 대면 안 되도 풀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있으면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와 관계를 맺으면 복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덩어리입니까? 이게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근데 이상하게 같이만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되던 일도 안 되고 그냥 엉클어져.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든 같이 하면 잘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복을 받은 사람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이렇게 복덩어리가 되게 하려고, 그래서 모든 족속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으라고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재수 없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죄가 있어서. 그러나 하나님이 그 피로 씻어서 우리로 하여금 아니야, 너는 복덩어리야, 나는 포도원, 너는 가지야, 너랑 나는 하나야, 복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충남 부여에 사시는 어느 장로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포도 농사를 졌는데 포도나무 중에서 한 나무를 딱 정해가지고 이 포도나무는 하나님 것이다, 여기서 열리는 포도는 내가 교회에 바쳐서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나무는 성찬식 하는 포도나무입니다,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릴 포도나무를 정해놓고 포도농사를 시작했는데 얼마나 포도농사가 잘 되는지 아주 대풍작일 뿐만 아니라 그 질도 좋아서 얼마나 맛이 좋은지 그 포도농사로 아주 유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막 TV에도 출연하고 또 일본에까지 막 연수도 가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정해놓았던 그 포도나무 한 그릇 때문에 그 온 포도원이 다 축복을 받았다는 간증을 했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가 수박 농사도 짓게 됐는데, 근데 한 번은 교회 가기 전에 이렇게 수박밭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수박꽃이 만발한 거예요. 수박꽃. 이럴 때 이렇게 인공 수정을 시켜야 주는데 교회를 가야 되니까 망설인 거예요. 이렇게 꽃 필 때를 얼른 인공 수정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나 그가 집사 때부터 나는 꼭 주일 성수하겠습니다라고 결심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런 결심이 나서 그리고 또 자기가 장로가 됐으니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돼야 되겠다, 재직들에게 모범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주일학교 어린이들 가르치는 책임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수박 농사가 망친다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서 수박은 이제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교회로 갔어요. 교회에서 다 예배 마치고 학생들 다 가르치고 이제 집으로 부랴부랴 수박밭으로 갔어요. 근데 깜짝 놀랄 일이 생긴 거예요. 뭐냐면 수박밭에 개미떼가 그냥 잔뜩 있는 거예요. 사방이 개미떼요. 그리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개미가요 수박꽃에 붙어가지고 다 이렇게 수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개미가. 이거 놀래요.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개미를 통해서 다 수정시켜주고 나중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수박 농사, 포도 농사가 모두 잘 되니까 이 사람 이름이 났어요. 여기저기 막 강의를 해달라고, TV에서 막 라디오에서 출연해달라고, 교회는 300교회나 다니면서 간증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응?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믿어서 복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복을 주죠. 복덩어리가 되려고. 우리가 전에는 죄가 많아서 하는 것마다 허틀어지고 안 되고 그냥 부러지고 다툼이 되고 저주받은 그런 사람들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다 그 보혈의 은혜로 다 이렇게 잘 되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부정적이고 늘 세상이 안 되고 안 풀린다고 한탄할 게 아니라 교회 나오시. 교회 나오면 하나님이 복덩어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세상의 죄악과 멸망에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 장사였어요. 그러니까 죄악 구더기였단 말이에요, 그 자리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그 죄악된 세상에 살다가 멸망받지 말아라. 너는 떠나라. 이렇게 말씀해요. 구원해 주시려고.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롯이요, 소돔성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는 막 죄가 너무나 많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를 불심판하려고 하는데 소돔성에 그 롯을 구해내 주잖아요. 그를 건져내서 그 불심판에서 건져내줘서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 세상의 불심판 이 세상에서 저주받지 않고 죄악 속에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좀 오래전인데 제가 어느 케이블 TV를 이렇게 보는데 그 북한 탈북민 여인이 그 딸과 함께 이렇게 탈북하는 것을 이렇게 사진을 다큐멘터리로 찍어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남한에 정착하기까지 이렇게 모든 과정을 이렇게 보는데 그 탈북 여자 중에 딸이 하나 있는 거예요. 7, 8, 한 10살 정도 딸이 하나 있어요. 근데 탈북민이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는 그 딸을 굶어 죽지 않게 하려고 그 애를 프랑스 부부랑 입양시켰어요. 프랑스 부부에게. 외국에 프랑스 부부에게. 탈북자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기가 먹일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으니까 딸이 장래를 위해서 그냥 입양시키는 것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참 안타깝죠. 근데 그 딸이 막 어머니랑 헤어질 때 떨어질 때 그냥 안 놔. 그냥 막 죽은 듯이 막 떨어지지 않으려고 막 울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은 체념을 하더니 그 양부모를 따라가더라고요. 그리고서 그 딸이 아주 행복하게 거기서 적응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아주 좋게 행복해. 그 후에 이제 이렇게 한번 만나게 해주셨어요. 친엄마랑 한번 만나게 한 기회가 있어 이렇게 만났는데 놀랍게도 그 딸은요 반가워하지 않아요. 자기 친엄마를. 그리고 막 친엄마는 막 울고 있는데도 멀뚱멀뚱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고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딸이 자기 엄마가 힘이 없고 아무것도 나에게 해줄 거 없다. 비전 없어. 나를 책임 못 진다. 이걸 아는 거예요. 오직 내 생명을 저 프랑스 양부모가 나를 책임지다. 나를 살릴 사람은 저 사람이다. 아마 그렇게 알아차린 것 같더라고. 그러면서 참 안타깝지만은 그냥 떠나더라고. 여러분, 죄악된 세상은 우리를 보호할 수 없는 거예요. 가난한 이 죄악된 세상은 우리를 보호할 수 없어. 우리를 살릴 수도 없고 그저 불행으로 몰아낼 뿐인 거예요. 그와 같이 죄악된 관양된 이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집은 죄와 멸망에서 우리를 아브라함을 구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멸망에서 구해주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 아비집 친척 본토는 아무것도 아브라함에게 멸망으로 인도할 뿐이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건져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서 모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원천이 되신 하나님과 접속을 시켜서 행복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아웅바웅 멸망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과 붙여서 능력이 원천되고 복이 원천되신 분한테 우리에게 복을 받아서 우리가 행복하고 구원의 길로 가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꼭 아셔야 돼요. 나를 부르신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죄악된 세상 멸망하지 않고 구원해 주시어 부르셨다. 이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찰스 핀이라는 판사가 있었는데 그는 매사에 바르게 판단하고 싶어가지고
노력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인간에게 가장 훌륭한 법을 주신 하나님의 법을 연구하자, 판사니까. 그러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읽으면서 성경에는 32,500가지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이 약속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이 받을 수 있다, 이거를 깨달아가지고, 원래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은 무신론자였는데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은혜를 받아서 이분이 훌륭한 부흥사가 됐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우리에게 죄와 저주에서 복을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죽음에서, 저주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주시려고 부르신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대적이 손대지 못하도록 방패와 피난처가 되어 주시려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분이 나의 방패가 되므로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위하시니 아무도 건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수많은 대적이 많은 거예요. 오래된 얘기인데, 미국에서는 그냥 이 수면제가 얼마나 팔리는지 몇억 정씩 팔린대요, 1년이면. 잠이 안 와서. 왜? 근심 걱정, 스트레스 때문에.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수많은 대적이 많은 거예요. 근심, 걱정, 불안, 공포, 수천만 가지 그 대적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눌린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에 눌려가지고 길을 눌려서 마귀에게 사로잡혀 눌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돈으로도 안 되고 뭐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가 우리를 방패가 되어줄 때 이런 건 다 물리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두려워할 거 없어요. 전능하신 분이 함께 하니까. 원수들이 오히려 나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원수들이 도망을 가. 악한 사탄의 영도 우리를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널 제할 권세를 줬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뱀과 전갈을 우리가 밟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권능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걱정, 근심, 내일 걱정하는 거 그만한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오히려 감사로 기도하면 염려하던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걱정으로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이요,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비천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출애굽할 때 그 비천한 노예였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그들을 불기둥, 낮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렇게 호위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노예에 불과한데 그냥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막 둘러싸가지고 하니까 막 그 사람들 다 씹는 거예요. 또 홍해가 막 갈라지는 거예요. 홍해가 막 그 아리와 옥이라는 그 그냥 대적의 왕들이 그냥 그 앞에서 막 대패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런 방패가 되어 주신 거예요. 그 데이비드 리빙스톤이 간증을 한 게 있어요. 그분 쓴 글은 이렇습니다. 1855년 11월 20일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한 우리 140명은 동북 방향으로 길을 떠났다. 언제나처럼 우리는 온갖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자로서 아무런 방패를 갖고 있지 않았다. 방패는 전쟁의 무기로서 우리가 방패를 갖지 않은 까닭은 어떠한 싸움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일행이 길을 갈 때 원주민 무리들이 나타나 우리를 공격하라 하기도 했으나
그들은 우리에게 싸울 의사가 전혀 없음을 알아차리고 곧 돌아가 버리곤 했다. 비록 우리 140명 일행이 손에 방패는 없었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방패로 삼았기에 무사히 제1회 전도여행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하나님을 마음속에 방패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대적이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해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과 시험이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견고한 망대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심으로 안전하고 그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해주심으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1985년 6월에 TWA-847 비행기가, 그 기장은 존 테스트 레이기라는 사람이었는데 테러범이 그거를 납치했어요. 그래서 이 조종사가 공항에 착륙하려고 하고 그 베이루트 공항 쪽으로 접근을 시킬 때 테러범이 총을 머리에 대더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수류탄 안전피를 뽑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종사가 성실하게 믿음 생활하던 사람이었지만 어이구 이게 죽는구나 하는 공포에 휩싸일 때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생각을 주시더래요. 뭐냐 하면 그래 죽는 것도 그리 나쁜 건 아니냐. 죽은 뒤에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테니까. 그러자 갑자기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마음속에 평안이 넘쳤습니다. 그 후 17일 동안 전세가 847 피랍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염려하고 근심했지만 정작 그는 승객들과 함께 아무런 염려가 없었더래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죽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테러범이 나를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은 수류탄이 터지지 않고 방아쇠가 당겨지지 않도록 하실 것이다. 이러한 담대한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또 허용하셨다 하더라도 나는 좋다. 그분의 좋은 계획이었을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총을 맞고 죽도 하더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에 좋은 계획에 속할 것이다. 이렇게 믿음이 가더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그러니까 테러범도 그를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몇 차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 사람도 다치고 죽은 사람 없이 구출받았어요. 그 조종사 같이. 하나님 앞에 믿고 있을 때 그 테러범들도 다 그렇게 못하더라는 거죠. 그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이 이렇게 위대한 것을 우리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예표를 나타내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다 예수에 관한 얘기예요. 구약은 예수님의 모형을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의 시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예수님 얘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왜 부르셨냐?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부른 거예요. 보세요. 이삭이 아브라함이 죽을 것 같은 나이인 100세에 낳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100세에서 죽음 같은 몸에서 이삭이 태어나게 한 것으로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고요. 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드리는 엄청난 시험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하고 있어요. 또 이삭이 그 모리아산에 나무짐을 지고 올라갔죠.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나무를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삭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결박을 당한 채 아무런 반항 없이 순순하게 그 칼을 받으려고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삭을 잡기 직전에 수양이 나무에 뿔이 걸려서 이삭 대신 그 양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린 것은 우리 인류의 십자가의 대속의 뜻을 말해주고 있고, 이삭이 죽음 앞에서 살아난 것은 부활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아브라함은 예수님 모형의 예표일 뿐만 아니라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바로 예수의 그 복음을
미리 전과하러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성경은 계속 그 후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계속 얘기하는 것이, 그 야곱이 보세요. 아버지를 속일 때 그 이삭이 복을 받으려고 염소털로 자기를 꾸미고 그 에서의 옷을 입고 자격 없지만 가서 복을 받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예수의 보혈의 피로, 자격 없는 인간도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구속받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을 예표하는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것은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큰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르심 받아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최고의 복인 것을 주님 아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